오늘 큐티하셨어요? 우리 함께 큐티합시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큐티한 남자. 오늘 본문은 레위기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선포된 말씀은 서원 중에 무르지 못할 것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원한 것의 모든 것에는 일정량의 돈을 내면 물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하고 있어요. 5분의 1에 되는 비용을 더해서 내면 물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정도가 절대 물을 수 없다, 물을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큰 주의를 요하게 됩니다. 물을 수 없는 것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것은 온전히 여호와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30절부터 기록된 11조도 있고, 그 모든 것들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룩한 것은 사람이 더 이상 손댈 수 없다, 물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거룩이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다른 것으로 거룩을 유지할 거라고 또 이룰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는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가 되는 것밖에는 거룩의 길이 없습니다. 즉 레위기 내용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방법입니다. 레위기 말씀이 선포될 때 이스라엘 백성의 실상은 완전한 애굽인으로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하면서 문화적으로 완전히 애굽과 동일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건지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절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창세기 말씀을 허락해서 하나님과 사람과 성도 간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또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조목조목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철저한 애굽인 백성인, 애굽 사람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분별되어서, 이제 선별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온전한 하나님의 것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레위기라는 겁니다.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레위기 마지막에 절대로 물을 수 없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 것 가운데 내 것이니까 절대로 물을 수 없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이제 나의 것이니 더 이상 물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레위기를 통하여 이 거룩의 법도를 너희가 지켜서 온전한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됐으면 이제 세상 어떤 것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무르게 할 수 없다. 너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온전한 내 것이 되었다. 이제 너는 완전히 나의 것이야 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레위기 오늘 마지막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백성이 된 상태에서 그것을 물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9절 말씀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면, 이미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 상태를 벗어나는 방법은 죽음을 당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또한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모욕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비침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면 다시는 그것을 물을 수 없다. 그 말씀을 하나님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존재가 됐다는 것, 그것은 새롭게 변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태초 창조된 모습, 그 인간의 본연된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의 소유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 인본주의에서 철저한 신본주의가 되었다는 것, 사람과 조건과 환경을 따지던 사람이 이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상태를 가장 쉽게 이해하는 단어는 가치관, 즉 관점이 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관점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아니,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나의 인생에 대해서 얼마든지 부정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고 절망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산다고 해도 우리가 그동안 살았던 인간의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가치관과 관점에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은 어쩔 수 없죠. 하지만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은 없다라는 찬양을 우리의 삶에서 선언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품 안에서 완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관점도 봉사의 관점도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드린다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관점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게 바뀌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 드렸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아무것도 허락하지 않는 겁니까? 라는 불평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관점이 바뀌면 내가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많기에 오늘도 나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비밀을 간직한 것이 세상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11조예요. 11조 말씀을 보면 정말 지키기 어렵죠. 말라기 말씀에서는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너의 창고를 채우신 것을 보라고 권면하고 있지만 신앙인은 이 말씀을 가지고 11조를 통해서 얻어지는 축복을 기대하기도 하지만 11조는 정말 잘 믿는 성도에게도 정말 어려운 하나님의 규례 중에 하나입니다. 11조는 하나님께 10분의 1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그 소유의 권을 인정받는 것인데 우리의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너무나 아깝죠. 너무나 큰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10분의 1을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9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관점으로 본다면 말라기의 말씀은 내가 11조를 내는 순간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11조를 내지 않으면 그 10이라는 숫자는 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여 내가 평생을 하나님의 도적질을 해서 살다가 죽는 인생이 되는데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10분의 9를 가지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들이 자연스럽게 가져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제 수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했듯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바락이 자신의 힘으로 시스라와 싸울 수 없는 것을 알았기에 그 두려움이 무엇이든 알았기에 드보라에게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당신과 함께하면 싸우겠습니다 말하고 드보라가 함께 했을 때 담대하게 싸운 것처럼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나의 관점이 나의 가치관이 절대 변하지 않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함께한다면 내가 그렇게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관점이 변하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 어떤 관점, 어떤 가치관이 여러분에게 변해야 할까요? 여러분에게 어떤 관점과 가치관이 변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할까요?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스스로는 나에게 어떠한 관점이, 나에게 어떠한 가치관이 변할 때 주 안에서 평안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관점이 변하면 반밖에 남지 않은 물의 잔에 그 모습이 반밖에 안 남았다가 아니라 반이나 남았다. 혹은 내가 반이나 먹어서 너무나 감사하다 라고 말할 수 있고, 공부 안 하고 친구들과 놀기만 좋아하는 자녀가 활발하고 건강한 교우관계를 가진 자녀가 되게 됩니다. 관점이 변하면 불평투성인 인생이 감사투성의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관점과 가치관의 변화를 성령님께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감사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축복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